오늘은 2022년 11월 20일이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 즉 철치 캘린더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굉장히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 절기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온 누리의 임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축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좀 거창하게 지어진 이유는요, 오늘이 교회 절기를 마무리하는 날로서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뜻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맘때쯤에 이 교회 절기보다 더 중요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바로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이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해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되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참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감사함을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땅히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죠. 한 남자가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워낙 멀리 출장을 가서 일을 봐야 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 비행기 안에서라도 푹 잠을 좀 잤어야 했는데요. 꼭 이럴 때 옆에 이제 누가 타게 되죠? 덩치가 이제 이만한 어떤 여성분이 애들을 넷이나 데리고 자기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이들이야 이제 이쁠 때는 참 이쁘지만 비행기에서 만나면 그렇게까지 반갑지가 않죠. 혼자서 이제 애 넷을 봐야 하는 애들 엄마가 이제 측은하게 보이면서도 애들 넷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울어대니까 이 남자는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신앙인이라서 그 전주에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무조건 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참 이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이 막 울어대는 이 비행기 안에서 감사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이 떠올라서 이 남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옆에 앉은 여성의 남편이 아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남자는 이 애들을 비행기에서 잠깐 보고서 이제 빠이빠이 하면 끝이지만 이 애들을 계속 봐줘야 할 누군가는 비행기에 내려서도 계속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지금은요, 무조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무조건 감사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더 감사해야 할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한 해였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다시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감사 예배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또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감사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절기의 끝자락에 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힘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06번 감사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타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희수 권사님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날들과 비를 내리시어 올해 한 해도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여유를 갖게 하시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웃에게 눈길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무작정 달려온 우리의 삶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시기와 다툼, 우리들의 걱정, 우리들의 욕심이 다 세상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주님의 선택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무장하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나안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가 내년에는 활기찬 활동으로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옵시며 각 성도님들의 수고도 기억하시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어 더욱더 주님 앞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행진할 때에 앞서서 나가 소리 높여 찬양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듯이 우리 찬양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고백이 되며 그 음률이 감동하여 모든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영 목사님 외에도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법 가운데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기도 간절한 기도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또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감사의 시즌에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올해는 좀 추수감사주일이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이 추수감사절 당일보다 조금 땡겨가지고 일찍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상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조금 일찍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목회자로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맘때쯤에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12월만 넘어가도요,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생각보다 정신없이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연말에 그 바쁜 시즌보다는 이렇게 조금 일찍 11월이 가기 전에 그런 감사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면 되지, 요새 이제 감사할 것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굳이 왜 감사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 이제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경험상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알아서 스스로 감사라고 해도요, 제대로 감사를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타이밍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보통 언제 감사하게 되죠? 어떨 때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예,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 가령 이제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프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가 원망이든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이든 우리는 꼭 몸이 아파야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되죠? 병에 걸렸을 때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감사하는 타이밍은요, 나중에 회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다 줄 때입니다. 즉,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그나마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곤 합니다. 사실 이 결과가 나타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 즉 옛날 성경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을 모두 다 낫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10명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었죠?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9명은 병이 나았는데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200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다를 바가 없죠.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감사에 더 인색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감사를 해야 될 때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것이 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나음으로 인해 이 감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대개 병이 들었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때 그 회복됨의 결과로 감사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요, 병 때문에 잠시 잃었던 그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한다면요, 건강을 되찾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즉 병이 들기 전에 마땅히 그 건강할 때도 감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그 건강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고 아파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에 보이는 결과에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 이전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해서만 감사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 사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에 빠뜨려 보라고 말했던 근거는요, 이 결과에 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결과적으로 수많은 재물과 명예를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결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었죠. 물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어야 겨우겨우 감사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꼭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원하는 결과가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던 수많은 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교동문으로도 읽었었고요. 이 설교 때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 136편이 언제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편은요, 바빌론 포로 시절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이 어땠었죠? 유다 땅은 완전히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유다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은 유다 땅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뭘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좋은 결과가 눈에 보여서 뭔가 확실한 비전이 있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만 놓고 감사한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절대로 이들의 감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쳤는지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조금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그 감사의 깊이와 그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이들은요,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요, 이 글이 쓰여졌던 건 아직 그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의 이야기죠. 지금 이들의 상황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게 아니죠.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그 결과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충분해서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지금 이 상황이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진짜로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염려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자,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 바벨론 포로들이 드렸던 그 감사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죠.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냥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감사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당장 부족하고 아쉬운 내 눈앞의 현실만 봤을 때는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은혜를 베푸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신 게 없지만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또다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나에게 놓여진 나의 문제들과 염려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근심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진짜로 참 신앙인인지 그냥
무늬만 신앙인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역경의 시간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겨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194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 10살 정도 된 소년이 이질에 걸렸는데요. 이제 멀쩡하게 국민학교까지 다니던 이 아이가 이 이질병이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뇌성마비 다 아실 텐데요. 이 뇌성마비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아이도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 말고는 온 몸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같으면 이런 아이들은 누군가가 이제 24시간 붙어가지고 계속 간병을 해줘야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셨고 어머니 혼자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집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눕혀놓고 일을 다녔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제 일을 갔다 오면은 이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한쪽으로 눕혀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국민학교를 이제 다니다 말아서 책을 읽을 줄은 아니까 일 나가기 전에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가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 아이 눈앞에 놓고서 그러고선 일을 나가셨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어머니가 나가 계시는 동안에 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이제 할 건 없으니까 이 2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2페이지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그나마 하루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제 깜빡하고 전날 읽었던 이 성경 페이지를요, 이제 한 장 넘겨서 다음 장으로 넘겨줬어야 됐는데 이걸 넘겨주지 않고 그 전날 페이지를 그대로 두고 나가셨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읽었던 페이지였는데 또다시 하루 동안 똑같은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그래 뭐 엄마가 바쁘시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어제 읽었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날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아이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아이는 온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물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것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눈에 이제 비늘 같은 게 껴 있어가지고 앞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이 눈을 못 보게 하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족하다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이 응답을 듣고요, 바울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게 약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 그런 거여서 항상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요, 바울이 자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약점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났고 그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내 힘과 내 돈,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이 약함, 부족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이 부족함이 오히려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뇌성마비에 걸렸던 일본인 아이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루 종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데 그의 온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제 일본인 중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워낙 기독교 인구가 낮지만 그럼에도 일본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요, 이 어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쭉 그대로 살았던 이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이분의 이름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예, 이 미즈노 겐조는요, 몸은 안 움직이지만 눈은 깜빡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일본어의 그 50음조라는 자판입니다. 자, 이 어머니가요, 이 아이 눈앞에서 이 자판이 되고 막대기로 쭉 따라가다가 이 미즈노 겐지가 눈을 깜빡이면 막대기를 딱 멈춥니다. 그렇게 한 글자씩 한 글자씩을 적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대신 적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시집을 냈습니다. 예, 그 제목이 바로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시가요, 전후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책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였나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다라면,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면, 예,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자, 이 미즈노 겐지는요, 물론 이제 그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언제나 간직하고 살았지만 그가 평생 이루지 못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불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입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미즈노 겐지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경험했던 올해 2022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올해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들어서 빨리 올해 지나가 봤으면 좋겠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와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았기에 이 또한 은혜의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고요, 우리 이 가나안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때문에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들까지도 우리가 모두 감사할 이유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감사를 놓지 않는,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마무리 짓고 나면요, 내년 2023년에는 우리의 모든 자랑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이 감사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온라인에서는 이제 찬양을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에서는 성가대가 이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또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며 올 말에도 또 내년에도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분해서 여유가 있어서 받은 결과가 커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큰 능력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힘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그럼에도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주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봉헌을 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까지도 함께 드리오니 더욱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은혜와 사역을 함께하며 귀한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예배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즐거운 시간 또 가지시기 원하고요. 이번 주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달력이 딱 제때 나왔습니다. 벽걸이용하고 딱상용 두 종류로 주문을 했으니까요. 가정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전날인 수요일에도 우리는 똑같이 오전 11시 성경 공부랑 또 저녁 7시 반 예배를 이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또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 기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분들을 만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또 혼자 또 시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안전하고 강건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다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온 누리의 임금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올 한 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그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